예, 오늘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1월 한 달 설교하게 될 것이고, 첫 번째 부드러운 마음 또는 새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뵙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번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났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제가 정했냐면 작년 8월 말인가 9월이었습니다. 달력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19년 달력을 만드는데 성경 구절하고 표를 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을 정하고 표현은 부드러운 마음 또는 새 마음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아마 주보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데 새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러게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2019년에 우리 교회 주시는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2019년에 우리 머릿들 교회의 교우들이 기억할 말씀이고 또 우리 삶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거친 시대입니다. 정말로 거친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을 받았는데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 여름 교회 학교 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가정에 자녀가 넷 있었고 엄마가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1월 2일 날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핵겐색 병원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환자를 싣고 가는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 애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엄마가 옐로우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엄마는 의식불명이고 아이는 뇌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부드럽고 편안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거친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년 새해 인사를 하지만 내일 당장 세상에 나가면 우리에겐 거친 세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과거는 사람이 기계를 부렸지만 이제는 기계와 사람이 공존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기계가 먼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계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또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거칠어졌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열되고 우리 한국은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거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 사이에 얼마나 거친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시대를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거친 것들로 쌓여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2019년 제가 이 본문으로 몇 차례 설교하겠지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하나를 주시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의 앞날을 보고 예언하는 자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나라가 망할 때, 남쪽 유대가 망할 때, 망하기 7, 8년 전에 나라가 정말로 위기가 쌓였을 때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예언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그 일에, 우리의 어떤 그 인간관계에 우리 포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간 우리들에게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 말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벌받은 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유대 땅을 떠나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갔는데 저들은 하나님도 벌 받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땅, 유대에 남아있는 땅을 우리들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합니다. 노예 사는 것도 억울합니다. 고통스러운데 뭐라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얘기하냐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갖겠다는 겁니다. 동족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통한가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가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마음이 거칠어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들에게 야 잠깐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성소를 차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포로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서 포로로 된 자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여기 와서 바벨론에 와서 내가 같이 예배 드리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의 신당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합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마음이 너무나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저 포로된 자들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겠습니까? 안 부드럽겠습니까? 부드럽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포로된 자들의 마음은 뭡니까? 들리는 소식은 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이 nen다는 겁니다. 2019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우리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 많이 받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받는가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마음을 설명드렸는데 한 사람은 이미 부드럽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원망과 불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가 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 제발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포로로 살지만 언젠간 너희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너희 땅을 찾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노예지, 포로지, 억울하지, 힘들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젠가는 너 조국 돌려보내고 네 땅을 찾아주겠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린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 그 입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 빼앗아 가셨습니다. 귀한 거 빼앗아 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빼앗아 가셨습니다. 내가 금과 옥으로 여기는 거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조금 이따 돌려줄게. 너 참고 기다려. 그게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넘어집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쓰러집니다. 근데 조금 이따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망해가는데, 나는 힘든데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야?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받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가? 하나님 아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 있죠. 에스겔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30번 이상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나를 알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30번 이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고 30번 이상 에스겔서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 합니까? 팹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말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야단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좋은 말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아는 길은 이것뿐이 없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0절입니다. 적의 칼에 죽어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장 20절 성읍이 황폐하고 농사 짓는 것이 황무지가 돼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13장 14절 너희가 망해봐야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은 한 가지 길로 주십니다. 뭐냐면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장례식 갈 때 있습니다. 저도 장례식 갈 때 뭐 집전도 하고 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소천하셨습니까? 소천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돌아가신 그 이유를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스켓에 누워있는 분이나 저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누워야 할 자리에 저분이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평상시엔 죽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가면 죽음이라는 것이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죽음이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허망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목회가 정당할까? 맞는 걸까? 별의별 질문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도 집요하게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죽음 앞에서 그것이 맞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식을 키웁니다.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것이 정말로 정답입니까?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리에 갔다 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것을 가게 됩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나는 너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는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을 이해해야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이 목사 또 설교 복잡하게 하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맞아요. 잘 믿으면 돼요. 성령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 깊이 만나면 돼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은 시간을 이해할 때만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100년씩 산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도 100년, 저도 100년, 우리 100년씩 삽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100년 살다 죽었습니다. 100년 살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시간은 언제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시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 영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신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영혼의 시간이고 왜 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내가 삶을 사는 시간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그 100년 앞과 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1월 6일을 살아가는데 2019년 1월 6일은 우리가 정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2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건 상식 부재입니다. 2019년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영혼의 시간, 신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러기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는 영혼에 포함된 자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포함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2019년 1월 6일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19년 우리가 언젠가 삶을 마치고 죽음 넘어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시간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끝납니까? 시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 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간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내가 오늘 인생을 100년 산다는 겁니다. 100년 사는데 인간관계로 삽니다. 먹고 마시는 걸로 삽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시간을 넘어서 영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똑같이 100년을 삽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과 돈 벌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웃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놈의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증명됩니다. 왜? 영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간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의 나를 다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 속에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면 우리 삶 속에 죽음과 같은 고통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죠? 고통은 싫으니까, 슬픔은 싫으니까. 그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이나 인품이나 삶이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10분만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해 보세요. 거기엔 깊은 슬픔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겐 죽을 것 같은 이유와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던져진 운명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삶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그걸 잊고 살아가겠다. 방법은 하나예요. 마약하면 돼요. 술 마시면 돼요.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 있냐면 저는 물건이나 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책 제가 보지 않으면 그 책꽂이에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물건 쓰지 않으면 책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그 물건을 쓰려고 하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 꽂혀 있었는데. 근데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보고. 물건 치우지 않으면 물건이 발이 달려서 도망간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위로하냐면 이놈의 책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구나. 이게 발이 달려서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모를 때 저도 모르게 옮겨버린 겁니다. 어디다 치워놓은 겁니다. 그러게 없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통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린 그게 원망스럽죠. 바벨론 포로처럼 왜 내가 땅을 뺏기고 이 포로 생활하는가 원망스럽죠. 그러나 그 삶의 원인과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합니다. 제가 한 겁니다. 마치 제가 모르고 그 책을 치워놓고 나서는 그 책을 찾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슬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져 보세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핵심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걸 기억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니까 토요일 날 신문을 봤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목사가 목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집을 냈습니다. 잠언집이라는 건 뭐냐면 훌륭한 말들입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걸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신문에 난 건 이런 겁니다. 견디는 무게만큼 인생이 깊어진다.
가까이 가서 보면 성한 나무는 없고 샅샅이 파고 보면 옳은 사람 없다. 용서의 밧줄에 매달려 사는 사람 복수의 칼로 그 밧줄을 자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부족하면 한 가지만 채워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한 가지만 모자라도 불만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댓글들이에요. 댓글들은 거의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댓글들을 누가 썼냐? 제가 볼 땐 예수 믿는 분들이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예수님은 당신의 예수와 다르다는 겁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의 과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을 친 건데 고난은 가난한 자에게 고난일 뿐이다. 고난은 가난한 자에게 고난일 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하게 썼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교인들이 목사보다 인간의 존재와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인간이 뭔지 사람이 무엇인지 목사 이전에 교인 이전에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교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잠언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좋은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좋은 말 하죠. 그러나 그 본심 그 깊은 곳으로 인해서 보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글을 쓴 목사님은 욥기를 착각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인이지만 그러나 욥이 고백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회개합니다. 왜 잠언이 성경의 잠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죄된 자들이 그 말씀을 읽고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혜를 얻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신자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진 것 같죠. 척은하죠.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갖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이해하고 이걸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와 산업이 거칠어진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렸냐? 국민소득 2만 불만 넘어가면 사람들은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세리는 세리입니다. 창기는 창기입니다. 가늠한 사람은 가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찬양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좋은 말 합니다. 훌륭한 말 합니다. 설교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친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앞으로 이 말씀 갖고 서너 차례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2019년에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내 마음은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척박하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삶, 그 아픔 시련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2019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